지난주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15절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랬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서 꾸짖었습니다. 그 부모를 꾸짖었다는 얘기겠죠. 지금 예수님이 귀한 분인데 어디 애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기웃거릴 수 있느냐라면서 당시 아주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이 그걸 제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그 제자들이 막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아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펜트입니다. 그러니까 신생아예요. 아주 갓난아기를 업고서 예수님께 데려 나오는 것을 제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왜 누가복음은 이 아이들을 갖다가 신생아라고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 이제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도 성경 전체적인 관점도 다 풀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뒤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린 아이들만 천국에 들여보내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죠.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어린이, 신생아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네,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아무 지식도 정말 아무것도 없죠. 정말 부모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몇 시간 만에 죽어버릴 수 있는, 부모를 떠나서는 절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아셔야만 우리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장성한 어른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고 주님 앞에서 그것이 성숙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과장하고 드러내려고 노력하면서 산다라는 뜻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인펜트, 신생아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잊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지난주 이야기와 연결선상에서 바로 그 신생아, 어린 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또다시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서 누가 바리새인이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냐,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 네, 자기 의로 충만한 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 관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젊은 부자 청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면서 관원이에요. 관원이라는 것은 명예와 권세를 다 쥐고 있다는 뜻이고 또 부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재예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엄치나 뭐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그 종이 다른 종으로 태어난 사람.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가 젊음까지 갖고 있었다. 정말 세상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죠. 네. 그런 존재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나 보무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선하신 선생님. 자,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다 각기 제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선생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이 랍비로서, 스승으로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그 길을, 선한 길을, 남을 돕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정말 귀한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참 위대한 스승이시구나, 존경할 만한 스승이구나 라는 의미로서 그분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른 거예요. 요즘으로 따진다면 무슨 어떤 무소유를 평생 누리면서 사셨던 성철 스님이라든지 개신교의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선한 분이요 라면서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잘못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뭔가 거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적하시죠. 뭐라고 지적하시는가 보세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지금 예수를 쫓은 이유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인간은 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야, 너 헛걸음했다. 너 지금 선한 사람 찾고 있냐? 뭔가 네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스승을 찾고 있냐? 너 잘못 찾아왔어. 이런 의미로 정확하게 그걸 짚고 넘어갑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틀렸습니까? 좋은 질문입니까? 뭔가 이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영생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질문 자체가 좋은 질문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이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 영생이라는 거, 그 당신이 그렇게 목청 터지게 부르짖는 그 복음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선하신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죠.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의 선의 개념은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하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하신 선생님, 내가 뭔가 선한 행동을 할까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있어요. 구원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0절이에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10계명의 이야기죠. 10계명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면서 야, 너 10계명 다 알고 있지? 그거 지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신약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셔서 다시 구약 시대로 회귀하셔서 야, 율법주의로 살아야 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들이 다 거짓이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청년 머리 꼭대기에서 그 청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수준에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럼 한번 지켜봐 라는 뜻에서 그 10계명 다 알고 있지? 그 10계명 다 지켜. 다시 말하면 이 10계명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구약시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가 왜 먼저 주어졌습니까? 율법이 왜 먼저 주어졌어요? 그냥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셔서 신약시대를 바로 여셨으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으면 바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을 받을 텐데 왜 굳이 수천 년 동안 구약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설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상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하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서 그 산상설교가 쭉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십계명의 내용을 갖다가 다시 재해석해 주시죠. 뭐라고 재해석을 해주세요? 너희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적혀 있지? 너 살인하지 말라 계명 지켰니? 유대인들이 그 말 듣자마자 네, 다 지켰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너희는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다. 예?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아니 행위로서 누군가를 죽여야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 거지 어떻게 마음으로 생각만 했다고 그게 살인죄가 됩니까? 세상에 그런 마음의 생각도 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해석해 주면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거 봐.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너희는 지킬 수 있어 없어? 못 지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산상설교로서 쭉 풀어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그 얘기를 다 설교로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끝 구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랐다. 충격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 학자들의 가르침과 달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그 십계명 플러스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절대 못 지켜.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예수님? 그들은 열심히 지키는데요? 그들은 완벽하게 지키는데요? 아니, 사람을 속이고 있을 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 하나님은 다 아셔. 너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이게 산상설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종종 질문을 받거든요. 목사님, 왜 자꾸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을 복잡하게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이 복잡해서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무서워서. 좀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됩니까? 그냥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합시다. 교회 위에 충성합시다. 순교합시다. 라면서 좀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흥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좀 진정하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골프라는 걸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거든요. 골프 치는 건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골프의 정확한 룰도 잘 몰라요. 저는 어떻게 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골프 치는 걸 옆에서 보고 저거 나도 칠 수 있겠는데? 저 뭐 어려워. 작은 공 하나 놓고 그냥 힘있게 때리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골프채를 잡았어요. 내가 하는 거 한번 봐봐요. 그거 뭐 그렇게 어렵게 쳐요. 이거 그냥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놓고 작은 공을 놓고 힘있게 있는 힘껏 때려쳤습니다. 공이 내 마음 가는 대로 갑니까?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죠. 이상합니다. 분명히 힘있게 때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줄 알았거든요.
아무리 힘을 줘서 때려도 안 날아갑니다. 그때 옆에 골프 프로가 제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봐, 진정하고 골프를 치고 싶으면 기초부터 제대로 배워. 뭘 먼저 필드 나가서 골프 채부터 잡을 생각하지 말고 앉아서 제대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 뭐가 골프며 어떻게 해야 골프를 잘 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습해. 그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절대 필드 나가지 마. 옆에서 프로가 그렇게 조언을 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구제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교회 봉사 충성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의 자세가 뭔지, 믿음이 뭔지,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복음이 뭔지 차근차근 배우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신생아처럼 쓰임받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찾는다니까요, 죄된 인간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퍼즐처럼 아는 그 지식만으로는 그렇게 골프채를 잡았다가는, 그렇게 필드 나갔다가는 평생 골프 쳐놓고도 홀인원 한 번 못하고 그냥 남들 치는 것만 보고 부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믿는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생각했다는 거 다 착각이야. 내가 진짜 믿음이 뭔지 가르쳐 줄게. 내 이야기를 들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성경이야. 라고 그걸 다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안 듣는 거잖아요. 내가 해온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고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그런 분들을 볼 때는 그저 불쌍하고 가련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안 돼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너희 힘으로는 절대 안 돼를 가르쳐 주시는 게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그게 구약이라고요.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를 주셨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안 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잖아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잖아요.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죄를 인식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야 부자 청년 네가 정말 그걸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한번 지켜봐 했는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말이에요. 모태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역시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주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두 가지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 사실은 나라고 하는 지독한 자아에 대해서 날마다 폭로하고 고발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성경이 밝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그럼 진짜 주인을 발견하기 전에 나 자신이 절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은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적어놨는데 이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이 말은 뭐냐면 주목해서 보셨다. 막 자신 있게 어려서부터 나는 다 지켰어요. 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에게 아무 대답 안 하고 한동안 그를 멀뚱멀뚱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고백하세요?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대요. 갑자기요? 그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사랑스럽게 여겨요? 이게 한국말 번역의 또 한계예요. 자,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랑스럽다는 뜻도 있지만요. 여기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더 정확하냐면 귀엽다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한참 쳐다본 후에 귀엽게 여기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이런 모습이죠. 마치 여러분 앞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인생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막 자신감에 충만해서 막 자기 미래를 떠들 때 한 60, 70 먹은 인생 다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귀엽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지 한번 살아봐. 네 뜻대로 되는 거 없을걸? 딱 그 시선이.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다라는 걸 아십니까? 네. 여러분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뭔가 막 해보겠다고 하니까요. 신생아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지금 앞에부터 쭉 문장을 살펴보고 오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뜬금없어요. 뜬금없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신다? 도대체 왜 갑자기 여기서 돈 얘기가 나올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세상에서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 말만 하세요. 내가 다 지킬게요. 난 돈이 많아요. 그게 내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 팔고 나 따라. 이 얘기는 그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지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나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 중에도 주님 뜻대로 사는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자의 이야기는 자기 의로 충만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었던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재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내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다 갖다 놓고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죠? 네. 얼굴 표정 보니까 예수님 무슨 그딴 망언을 하십니까? 이런 표정이에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럼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사이비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자신으로 충만한 너의 자아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꼬꾸라뜨려라. 다 주님 앞에 내려놔라. 배설물로 여겨라. 자신을 부인해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 몹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산상의 부자가 아니라 나로 충만한 부자였기 때문에 절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죽으니까요. 내가 죽으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절대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 부자 청년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짝, 하나님께 한 발짝.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예수만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 안에 아직도 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구나. 세상이 주인이 되어 있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구나. 그게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한 나 자신임을 주님 앞에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자, 여기서 바늘귀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타, 어마어마하게 큰 낙타가 있는데 낙타는 또 이렇게 봉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듯하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바늘귀, 그 실 하나 겨우 꽂을 수 있는 그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간다?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예수님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들이 있었는데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들 중에 하나가 바늘귀라는 문을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문이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밝혀져 있어요. 근데 옛날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문이 있는데 큰 대문을 여는 게 아니라 낮에는 큰 대문을 열고 출입을 허용하다가 밤이 되면 이 큰 대문을 닫아 걸어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쪽문 하나를 열어줘서 사람 하나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절대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늘귀가 바로 그 문을 얘기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실제로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목적은 뭐예요? 절대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못 간다. 아예 이거는 1%의 가능성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그렇다면 제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 세상에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내가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아니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부자 청년의 질문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못해라고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7절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왜? 하나님만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1%라도 내 노력이 첨가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세요.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자,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보세요. 이게 역시 성경을 텍스트로서 읽을 때는 한계가 뭐냐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존칭어를 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보니까 봐 이거예요. 이봐 이거예요. 이봐.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이봐, look at me. 왜 이렇게 대답했냐면, 베드로는 종종 흥분하는데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되면 이 사람 자꾸 예수님을 깔봐요.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보다 연배가 한참 아래였거든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당신을 쫓고 있는데 나 다 버렸어. 근데 이거는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실인 것처럼 들리지만 진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끝에 가보면 발각돼요. 어떻게 발각될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잖아요. 다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어부 활동을 할 게 남아있어요? 다 안 버렸어요. 다 버린 신용을 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쫓는데 뒤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는 구석을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다 버렸다. 역시 여기도 나가 등장하죠.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천국 못 간다니. 역시 자기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자체가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노력인 것처럼 고백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신 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 여러분의 선택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결정을 하셔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죠? 그러면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다 버리고 쫓았는데, 내가 어떻게 생고생을 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못 간다니요? 그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역시 여전히 내가 드러나요. 거기에는 은혜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올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아니 이제는 앞에는 분명 재산 버리라고 그러시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오래요. 이런 폐륜이 어디 있어요? 이런 반인륜적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이비들은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따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진짜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재산도 다 갖고 오고 집도 나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으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100% 사기입니다. 여러분, 100% 이단이에요. 사이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를 풀어드리죠. 다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보세요. 여기 이 본문에서도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여전히 내가 보이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가 조금 확대된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관계를 가족이라고 불러요. 가족은요, 나라고 하는 자아의 확대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가족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남의 자식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나라고 하는 자아의 확대니까. 나라는 자아의 연장선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확대되어서 내 자아가 커지면 어디로 가요? 네, 민족으로 가요. 내 조국, 내 나라.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내 자아의 확대를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투영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는 네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핵심은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있다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전제를 이렇게 달았죠. 29절 다시 보세요. 뭘 위하여? 뭘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자아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가 사셔요.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희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로서의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녀들이, 교회들이 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내 안에서 점점점 커져서 내 가족과 내 민족과 내 조국을 삼키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늘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는 infant, 아무 힘이 없는, 아무 지식이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상태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분한테 전적으로 붙들려서 그분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게 우리가 되어야 한다. 여기가 천국이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린아이같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